지금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따라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아멘.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긴장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본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과 포로에서 포로 귀환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돌아온 이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알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암투가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에는 성벽 수축하는 공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설교 중에 읽는 성경은 이제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고 앞에 있는 화면에 성경 구절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집안에서는 유력한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 공사 책임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반대했다는 것이죠. 반대를 했다. 이건 느헤미야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반대, 또는 느헤미야의 그 어떤 직책에 대한 그런 반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반발이면 내부적으로 반발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강하게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이제 이 4장에 보면 바로 그런 위기를 이들이 맞게 되는데, 이래서 외부적인 위기죠. 외부적인 반발의 위기죠.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해서 이들이 비웃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웃죠. 4장 1절 2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이골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두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그걸 불이 타죠. 화재가 나면서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화재가 나고 하니까 이 벽돌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죠. 여러분, 불에 타면 이런 벽돌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풀썩풀썩해지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뭐 조금 무거운 것만 가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텐데 여기 보니까 빈정거리면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냐? 뭐 이 성벽 다시 쌓는다고? 웃기지 마라. 여기에서 뭐 제사라도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다는 거냐? 아이고, 참, 그래, 세월 많이 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비웃는 것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무리 비웃고 빈정거리고 해도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 6절에 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냥 그대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물론
완전한 높이까지는 못 가고 반밖에는 높이를 쌓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일을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벽 두르기 작업을 마친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이 적들이죠. 이 대적들입니다. 이 반대하는 대적들, 외부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이제는 처음에는 빈정거리고 비웃었잖아요. 이렇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성을 쳐들어옵니다. 성을 쳐들어와서 심지어는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시작.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 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한꺼번에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11절 이제 그다음 이제 몇 절 뛰어넘어서 11절을 보면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쳐들어온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자, 이런 계획을 알아차린 거죠. 자, 그때에 이들의 지도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지금 우리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리더십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과감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감성이 있고 결단력도 있고 조직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이런 행동파죠. 아주 탁월한 그런 리더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죠. 이런 상황을 듣고 알게 되자마자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성문에 보초를 세웁니다. 지금 이제 쳐들어온다니까 이를 안 된다 해서 보초를 세우죠. 13절 보면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보초 세우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따르는 젊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자기를 잘 따르는 젊은 그룹이니까, 그리고 젊은 그룹들은 그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가야 되니까 특별 관리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특별 관리하는 이 젊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계속 일을 하게 하고 반은 무장을 시켜서 경계를 맡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 경계를 딱 맡기셔. 16절입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또 그 다음에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무장을 하고 일을 하라고 하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죠? 반드시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그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가져.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는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빙 둘러서 군데군데 이렇게 맡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치러야 한다든지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락을 취하면 집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죠.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집결하라는 그런 신호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상황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깨닫고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조처를 다 취하죠. 아주 조직력 있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해하려고 하고 있던 이 적들이 이걸 알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곳곳에 경비를 서고 곳곳에서 딱 무기를 들고 이 자기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몰래 쳐들어가서 하려 했는데 이게 다 들켜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업무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 대적들이 알고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공격하려고 했던, 그래서 방해를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접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로서는 전혀 긴장감이 없었던 거 아니죠. 굉장한 위기였죠. 백성들도 굉장히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0절 봅시다. 10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을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렇게 지금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일만 해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아니 대적들이 방해하고 쳐들어온다, 전쟁이 이러니까 더 힘 빠지잖아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위기감을 느끼고 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막 그냥 낙심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맥 빠진 상태에 있다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여서 적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백성들의 사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15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계속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전처럼 성벽 쌓기를 다시 재건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그들의 성공, 그들의 승리가 주어진 것이 꼭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만은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분명히 크게 작용한 것은 맞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사면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 같은 행동파, 느헤미야는 행동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할까? 이렇게 딱 생각이 돌아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사실 급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빨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9절을 봅시다. 9절에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뭐냐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한편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선 먼저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조처를 취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와 조처, 행동, 기도와 행동,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잘 맞추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맞추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급할수록 어렵고요. 이게 비상 상황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냐 행동이냐 뭐가 먼저냐
뭐 이런 갈등을 느끼는데 보통은 행동, 조치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중에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느냐 하면, 야, 기도가 물론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기도냐? 지금 비상 상황일수록 이 상황에 뭐 기도는 좀 이따 해도 되고,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고 빨리 그런 행동을 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라 하냐니까, 기도가 다냐, 어?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만 하면 다가 맞습니다. 기도하면 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답니다. 기도만 하면 답니다. 여러분, 인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도만 하면 답니다. 기도만 하면 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다고 또 그렇게 발생했다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뭔가 불안해요. 아무것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죠. 막 뭔가 해보려고 발부동을 쳐보죠. 뭐 그러다가 뭐 소발에 쥐잡기식으로 다 걸리면 다행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집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발부동 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막 발부동 치다가 마음도 몸도 탈진해 버립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조용히 있어봐라. 좀 가만히 있는 게 돈 된다, 그런 말도 있죠. 뭐 또 돈 대보려고, 돈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가 더 이 돈이 나가버리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버는 거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허둥지둥 막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기도가 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조치가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기도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기도가 다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앞서고 그 다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행동이 먼저 앞서고 기도는요,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계획해놓고, 자기가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이 계획 이루게 해주세요, 뭐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다 버려놓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대개는 행동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기도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를 하니 다행이지, 그 기도조차도 안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다라면 기도가 앞서가고 그러나 행동이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간 차이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도가 앞서고 행동이
뒤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다. 밤샘 기도입니다. 밤샘 기도. 우리가 말하는 철야 기도죠. 밤샘 기도에서 뭐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밤샘 기도를 하셨느냐?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 6장 13절 시작.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리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뭐예요?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지만 예수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12 제자들을 뽑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밤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12를 딱 마음에 정해놓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같으면 뭐 12를 딱 마음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단을 딱 펼쳐놓고 맞습니까? 홍길동이 맞습니까? 홍길려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뽑는 것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한 결과로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로. 근데 이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만약에 이게 충돌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있고 내 방식이 이렇게 충돌하면 그래도 내 방식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낮습니다. 승리할 확률은 낮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충돌되면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야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자, 같이 저기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제가 갈로를 쳐넣었어요. 본래 성경에는 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갈로는 읽지 말고 아들은 합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내가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나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은 예수님이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그냥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뭘 보여주시는지 그걸 보고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거 보고 예수님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딱 세우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을 딱 벌려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 가정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하라면,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방식. 그래서 성경을 실천하는 원리,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원리 뭡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식으로 거기에다가 뭘 계산하고 뭘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그걸 쫓아가겠다는 거죠. 그걸 쫓아가겠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일을 벌여놓고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고 그러지만 계획해놓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일 벌여놓고 하나님 도움 그러지만
그러나 진짜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서 기도 가운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냐 행동이냐, 뭐 기도가 문제도 행동 문제도 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이걸 각각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기도에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다. 있죠, 대화. 기도는 대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만 그냥 하나님께 냅다 그냥 하고는 그냥 아멘 하고 끝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뭘 이렇게 나에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중에 앞이든 내가 기도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기 전이든 아뢰고 난 이후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좀 읽어야 돼요. 좀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왔다 갔다 막 헷갈릴 수도 있죠. 아, 이건지 저건지. 그럼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전 목사,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라. 그걸 물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도록 안 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고 일단 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에는 그 다음 행동이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중보기도, 목장 안에서도 중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막 해서 내가 막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이런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일을 내가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그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한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는데도 순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소리가 뭐냐니까 기도만 하면 다냐 이거예요. 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비웃음을 사는 거죠. 기도만 하면 단데 그러니까 비웃음을 듣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빤히 보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빤히 보여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동이 따른다. 조치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거룩한 척이죠. 사실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죠. 게으르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희생하는 것 싫어하고 헌신하는 것 싫어하고 그러면서 맨날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는 사람이 섬김의 행동이 없다? 희생의 행동이 없다? 헌신의 행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진짜로 보겠습니까? 누가 이걸 진짜로 보겠어요? 정말 자기가 영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게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없으면 어찌 진짜로 보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에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 조치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실제로 도와주고 있고 그래 하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고 뭐 여러 가지로 힘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슨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해도 이게 낫는 건지 이게 무슨 회복이 되는 건지 이게 살아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장에 있다 합시다.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목자 목녀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 상황을. 직장을 구하는 목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직장을 찾는 목원이 있는데 그래서 목자 목녀님이 애가 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직장을 구해서 뭐 주변에 혹시 또 그런 뭐 좀 내가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말이야 해봅니다. 이 말도 해보고 혹시 좀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말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냐 말이에요. 사업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막 사업이 흔들흔들하고 막 도산 직전에 있는 사람 그런 모군이 있다 합시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니 내가 그걸 도와줄 만큼 그렇게 무슨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있다 한들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벼랑 끝에까지 갔다 합시다. 근데 우리가 무슨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뭐 또 아니면 상담가를 해도 못 도와주는데 어떻게 이런 부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자 목녀 보고 하라는 게 뭡니까? 목자 목녀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좀 더 단계를 넘어서면 아무리 목자 목녀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10명 정도 이렇게 내가 붙여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저는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한 10명 정도 붙여주니까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느낌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그리고 또 물러나서 또 기도하는 거죠. 만약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또 가서 돕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울 수도 없으면서 뭘 도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는 없고 부담은 있고 계속 부담만 느끼고 하니까 이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탈진하는 거예요. 이제 목자 목녀도 그렇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길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해준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것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진짜 기도에는 언제든지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천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 내가 할 것,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이 따르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 놀라운 귀한 복, 행동이 따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